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베나닷의 죽음 그리고 하사엘의 왕위 계승, 어떻게 보면 왕위를 빼앗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그래서 7절 9절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머물 당시 베나닷이 왕이 병들자 하사엘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 가서 물어보라 말합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치부 여부를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베나닷이 분명 살아날리다, 날 것이다, 그 병 나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것이다. 이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사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왕 베나닷을 암살합니다. 그가 덮고 있는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새 왕으로 삼으라 분명히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일을 엘리야가 직접 했는가, 아니면 엘리사가 오늘 사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지시와 함께 주어진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하사엘에 대한 기름 부음도 엘리사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는 그 잔혹한 그런 실상을 생각하며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람 베나닷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주변 근처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병이 나을 것입니까? 못 낫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전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중에 이전에 어떤 모습을 합니까? 이방 우상의 제사장에게 자신이 병들었을 때, 자신이 다쳤을 때 병이 나을까 물으라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을 보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이 없더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에게 내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이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왕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야 되고, 베나닷이 이방 우상의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엘리사가 그 근처에 있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베나닷은 그동안 자신이 왕 위에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 하나 예수님이 예수쟁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의뢰할 사람이 누군가, 의뢰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욥기서의 욥과 같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터져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아람왕 베나닷은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찾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러한 모습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먼저,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을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물론 하사엘도 아람 베나다처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업적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신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앞세워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주변에 있으니 그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아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갖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의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소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날 때 내 주변의 사람, 내 능력,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 먼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케어하고 있는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이 시간같이 이하연 학생과 홍리에는 두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학 입시에 면접을 볼 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